일본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 가운데 사이도 다카시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세계사를 움직인 5가지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갔다가 눈에 들어와서 사서 보니까 세계사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낸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를 움직인 5가지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의 욕망, 금, 홍차, 후추, 이런 인간의 욕망이 이 세계사를 움직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모더니즘이라고 했고요. 셋째는 제국주의, 넷째는 큰 세계의 몬스터들, 자본주의, 사회주의, 파시즘 같은 것이고, 5번째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습관이 한 사회의 모습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란 뭡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습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저절로 익혀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익혀진 행동입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과 결혼한다. 습관이 우리에게 결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그 습관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도박이 습관이면 도박꾼이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습관이면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습관은 큰 힘을 갖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 사회의 모습도, 한 가정의 모습도, 아니 한 나라의 모습도 이 습관이 결정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 뉴턴의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존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우연히 보고 발견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색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색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사과를 바라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가진 힘 가운데 큰 힘이 있습니다. 좀처럼 그 습관에서 해방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습관이 나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님처럼 방문하지만 그 다음에는 단골 손님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 내게 있는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최승호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가 자동 판매기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신다는 게 커피가 쏟아지는 버튼을 눌렀다. 습관의 무서움이다. 무서운 습관이 나를 끌고 다닌다.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죠. 아니, 머리로는 말이죠, 오렌지 주스를 마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피가 나오는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니까. 우리가 이 습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과 행동의 간극을 경험하는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에는 은혜를 받는데 월요일에는 그 은혜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데 월요일에는 그 은혜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좋지 못한 습관과 작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내 영성과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습관은 타고난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습관의 열매가 우리 인생이 된다라는 얘기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유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가만히 바라보면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실패하는 습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말아라,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1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 민족들의 더러운 습관을 본받지 마십시오 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습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신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독의 습관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술 중독, 술을 마시는 습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9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에돔 백성들 가운데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습관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잔을, 징계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술 마시는 습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중독의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매여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습관 아닙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13%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주 알코올 중독자가 55만 명이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심때 이렇게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아니 밥 먹으면서 그 독한 술을 마시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아요. 놀라울 정도예요. 또 도박 중독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9%가 도박 중독에 매여 있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게임의 습관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의 습관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성 중독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음란한 중독의 습관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장만 가면 음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부끄러운 아빠가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리모컨에 손이 가고 TV를 틉니다. 성경은 하루에 3장도 못 읽는데 3시간, 4시간씩 TV 앞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중독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곁에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성경은 우상 숭배의 습관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습관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우상 숭배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택일을 합니다. 이사하는 날을 택하고 결혼은 하는 날을 택합니다. 또 운세, 토정 비결, 또 궁합 같은 데 관심이 많습니다.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점집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20%가 점집에 가본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뜻을 알 때에도 점치는 것처럼 알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눈 감고 들고 있고 딱 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님 주신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했대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뭔가 궁금해서 성경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이 나오더래요. 유다가 은을 얻어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 안 하나요? 점치는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으로. 또 불평의 습관을 성경은 경고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는 습관 조심해라. 그들처럼 불평하는 습관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지 못했잖아요. 불평과 원망에 얼마나 고수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습니다. 매사가 불평이에요. 시설이 불평이고 반찬도 불평이에요. 매사가 불평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불평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어떤 분은 불평하다 못해 혈기까지 부리는 분이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이곳은 섬기는 곳이지 대접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곳은 섬기는 곳이에요. 여러분, 불평, 원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습관과 분명히 작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작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습관의 감옥에 갇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목회를 충주에서 했었잖아요. 이 지역이 작다 보니까 교회 목사가 젊지만 지역의 유지 반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교회 안 다니는데도 한 번씩 다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식 축의금 되는 그런 식으로 와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신협 이사장님이 부흥회에 오셨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한 2주 지나서 제가 신협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맞아주시더라고요. 여기 앉으세요. 차를 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네 교회 부흥회 갔다 와서 놀라운 변화가 저에게 일어났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라고 했더니 제가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부흥회 왔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좋은 얘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자기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대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가서 한 대 피는데, 그 생각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억지로 앉아있다가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돌아가서 담배를 하나 탁 꺼내서 후 하고 피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래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자기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라봐지더래요. 아니, 나이가 50이 넘었어. 아니, 그 좋은 목사님 말씀, 그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고 나이가 50이 넘어서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가서 한 대 펴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답니다. 2주가 되었대요. 제가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계속 얘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아시죠? 그 그릇 가게 하는 아무개 권사, 그 교회 아무개 권사, 그 녀석은 지금도 이러고 다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도 때때로 막 고통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술만 마시면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면서 행패를 부리신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습관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습관이 발동하면 온 식구들이 집안 구석으로 가서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대요. 그 기억이 이 목사님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계속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과 작별하지 않으면 나도 고통스럽고 그도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서커스탄에서 막 태어난 코끼리는 족쇄부터 채운다고 합니다. 길들이기 위함이죠. 이 새끼 코끼리에게 족쇄를 채우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끼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되어서 발짓 한 번으로 그 족쇄를 끊어낼 수 있음에도 중요한 사실은 그 족쇄에 매여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악한 영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 나쁜 습관의 노예로 살면서 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나쁜 습관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작별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습관을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이라는 게 뭡니까? 세울 것은 세우고 부술 것은 부숴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좋은 습관은 더 잘 세우고 나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진짜 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나입니다. 그 진짜 나를 파괴하는 모든 나쁜 습관 작별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핵심 습관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버려야 되지만 핵심 습관은 붙잡아야 됩니다. 찰스 두이그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기자입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 그분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핵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핵심 습관이란 뭔가 하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핵심 습관 하나 바로 세워지면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핵심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져야 될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 습관을 가지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돈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로마의 처형 방법 가운데 가장 처절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의 고난이 주님 앞에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께 기도의 핵심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감람산 겟세마네는 주님이 늘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의 장소셨습니다. 그곳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기도의 핵심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의 핵심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해야 죄가 분별이 됩니다. 기도해야 사단의 관계가 파악이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기도해야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거부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기도의 핵심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그 정적들의 음모가 심각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기도의 핵심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기도의 핵심 습관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사는 분들이십니까? 기도가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기도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핵심 습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핵심 습관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신실한 예배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가 모든 선한 일의 열쇠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실한 예배자가 엉뚱하게 살 리가 있겠습니까? 신실한 예배자가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의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이 가룟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너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러분, 요한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습관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시간이 나면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환경이 되면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환경을 만들어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추워도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날씨가 풀리면 예배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 습관 가져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예배의 습관 가져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는 말씀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도전을 받으시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도전합니까? 첫 번째로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 만들어 봐라.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은 중환자실에 누워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생명과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사명도 감당하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분별을 갖게 합니다. 지혜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희미했던 모든 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겉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겉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아닙니까? 어떤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너 왜 왔냐? 너 한 40년은 더 남았는데. 그래서 살아났어요. 이 여성이 40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뜯어고치기 시작했답니다. 피부도 뜯어고치고 눈도 뜯어고치고 코도 뜯어고치고 심지어 지방 흡입술까지 다 받았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서 그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항의했대요. 하나님 뭐예요? 40년 더 남았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미안하다, 넌 줄 몰랐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안타깝게도 불순종이 습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위기를 자초합니다.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했어요. 불순종의 습관이 멸망을 자초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불순종의 습관 아닙니까?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순종으로 만든 역사의 책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마로 넘친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밀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을 순종하여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무너집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나병내에 걸린 나만 장군이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으로 만든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핵심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시편 100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감사가 우리의 핵심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감사가 습관인 분들이십니까? 2008년에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가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감사의 3가지 제목이라는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대통령 된 게 감사할까? 노벨상 받은 게 감사할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 직분을 받고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수의 은사를 주셔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하여 집을 짓는 데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직할 때에도 퇴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우거지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나쁜 습관과 작별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해야 합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쁜 습관의 감옥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저항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100일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심삼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1000번을 반복한다면 그 나쁜 습관과 작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쁜 습관과 작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쁜 습관과 작별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면 못하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어요. 혼자 하면 못 이기지만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공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음란한 습관에 매여 있는 집사님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아니지. 가족들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작별하리라. 이 음란의 습관과 작별하리라. 그래서 수원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음란의 습관에 매여 있습니다. 날 도와주셔야 돼요. 절 도와주세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원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출장을 갈 때 순원들에게 카톡을 합니다. 저 출장 갑니다. 그러면 순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사님 어디예요? 카페입니다. 혼자 있어요? 또 확인합니다. 집사님 어디 있어요? 숙소에 있어요. 혼자 있어요? 집사님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또 확인합니다. 혼자 있어요. 여러분, 결국 자유케 된 겁니다. 해방되게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갑니다.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새로운 해가 그냥 또 그렇게 시작되면 안 됩니다. 작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그 습관 작별해야 합니다. 우리 작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전능하신 능력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쁜 습관과 작별하여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
주님의 믿음이 주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믿음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소. 주님의 믿음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은 무기력하고 우리 믿음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간극이 너무나 큰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별해야 될 습관과 작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작별해야 될 습관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작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습관과 작별하여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